오늘 우리 2층, 5층에 계신 우리 교우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에다가 주차하고 오시면은 7층을 올라오시는 경우가 될 텐데, 그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다음 주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래층에도 우리 여러 교우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여러 권사님과 장로님들도 계신데 4층 계단에 올라오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간혹 엘리베이터가 간간히 고장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2대 다 이렇게 수해를 입어서 운행이 못하게 된 때는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지 않은가. 7층까지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7층에 스프링쿨러라고 그 로비에 좀 추운 데입니다. 외진데인데 그것이 이번 추위에 얼어갖고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한 2-3시간 동안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0시부터 11시 그 어간에 2시간 동안 물이 흘러내려서 다른 데는 뭐 피해가 별로 없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침수가 돼서 지금 열풍기를 통해서 잘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복구되도록 교회에서 또 여러 우리 관계된 분들과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정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데 4층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1층 배대실에서 비디오로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 비디오 배대실에 계신 권사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잘 될 것처럼 다 여겼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것은 제 자신도 부족했고 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러긴 했지만 자책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러한 결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일컬어서 면역 결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2가지인데 유전적인 것과 그리고 후천성인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영양실조, 노화, 그리고 항암 치료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즉 신체적인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 건물도 여러 가지로 겨울철에는 보온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좀 방어하려고 또 잘 따뜻하게 지켜지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겨나듯이 말입니다. 면역 결핍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우리가 잘 예비할 그러한 것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이르면 노년에 이를수록 그러할 결핍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는 그것을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혹은 사랑의 결핍을 얘기하기도 하고 인정머리 없다라고 말하듯이 인간성의 결핍,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서운함과 불편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결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7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를 해서
18년형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있어서 또 의정부니까 제가 또 좀 열심히 봤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많이 사시는데 요는 이겁니다. 아내 되는 분이 밖에서 쓰레기장에 남에게 갖다 버린 가구를 하나, 서랍장 가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남편이 이 사람아 뭐 그 남이 버린 거를 가지고 나 갖다 버리게. 여보 이것도 하나도 망가진 것이 없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 아이들 방에 놓고 쓰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되면 좋은데 그것이 큰 싸움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려라. 안 버린다. 버리라니까. 괜찮다니까요. 버려. 그러다가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내가 일산에 있는 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도 찾아와서 딸 집에 와서도 계속 폭행을 하고 88번이나 칼로 찔렀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된 것이 아내를 88번을 찔러서 살해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재판을 해서 18년형.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 남이 버린 서랍장 그게 뭐길래 갖다가 놓고 며칠 쓰다가 슬며시 갖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다가 아내 몰래 슬쩍 어느 날 갖다 버리고 모르겠는데 누가 그랬을까? 능청을 떨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의 결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잘 사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녀가 동일하게 세상의 소리, 즉 더 크게, 더 좋은 것, 더 빨리, 더 많이 그런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하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물론 그 정신과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채워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서울 강북로회 장로회에서 산악회, 장로회 산악회 총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이고 등산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여러 가지 유익된 것이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일을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우리가 뚝 떨어진 곳에 와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즉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등산복 입고 등산모 쓰고 등산화 신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산에 다 똑같이 올라와 신분, 나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등산객으로 산악인으로 정상에 올라와서 같이 환호하고 그런 믿는 성도들은 같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움과 채움, 나를 비울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채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산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우는 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움의 말씀은 매우 성경적이고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나를 닮으라, 나를 보라. 또 말씀하시기를 늘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주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성격, 내 취향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정해집니다. 인정머리가 없어집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더 편안하고 늘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 아빠,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무섭습니다. 한번 안 되고 이렇게 꼭 꼬이면은 그거 푸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은담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은 굴복받게 하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을 항복받기는 어렵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책은담에 계속 이야기하기를 골짜기는 메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 어렵다. 갈증. 여러분, 안세영 선수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우리 체육인이고 배드민턴입니다. 그 선수가 최근에 지난 2025년도에 15개 대회에 나갔는데 11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몇 년 동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77번의 경기를 했는데 73승을 했어요. 98%. 조금 못 됩니다. 95%. 그런데 그 선수가 언젠가 인천공항에서 인터뷰하는데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기자가 말하는데 아직 제가 올라가야 할 곳이 더 있고 그리고 모든 대회도 제가 다 이렇게 우승해야 될, 이겨야 될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과 포부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흔히 하는 말대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러한 뜻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 운동선수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명예, 부귀와 물질, 건강, 자녀들에 대한 특심 이런 것이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갈증이 있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러한 꿈과 소망과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진리와 도리를 떠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제 첫 번째 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잠언 1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배에는 결코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신다. 의인의 삶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 악인은 잠시 배부를 수 있으나 선한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되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식당이 아주 잘 되네. 나는 뭐지? 이렇게 말하는, 또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시 배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늘 선한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10억을 준비하고 20억을 준비하고 부동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무슨 얘기 합니까?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랬어요. 막 이것저것 막 자랑하다가, 야, 우리 아버지 뭐 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엄마 대학 나왔다, 뭐 우리 누나 지금 어디 저기 큰 회사 다닌다, 뭐 이런 자랑 막 하다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야. 여러분, 큰 집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누릴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터진 웅덩이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득 모았는데 그것이 허비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17절에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그분이 뭐 대단한 분이냐? 그분이 본인은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뭔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를 떠나소서,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백성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코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욥이 악인의 무신론성을 지적하는 말을 21장 14절 이하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용합니다. 욥에게 적용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21장 14절에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나이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곁에 내 가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고맙게 여기고 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너무 내 곁에 있어서 좋다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한시라도 떠나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다른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참 감사하고 기쁘도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 정신 노동자, 뭐 감정 노동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그럴 때 저는 늘 찬송가 387장을 즐겨 불렀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두어 번 예배 때 부른 찬송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애송하는 찬송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1번이기도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주여 주여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지 않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와 같이 공고한 때,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한 삶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야죠.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아야죠.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구주를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지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은혜, 좋은 것은 다 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친구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고 하루 1년의 수익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가 모시고 살 때에 모든 것, 주어지는 것 하나하나 다 보너스이고 다 감사하고 다 축복받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 백성들이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악 가운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면, 금은 보화를 모으면 그것을 쌓아둘 창고를 크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창고가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웅덩이에 내가 가득 물을 모아야지, 그 창고에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야지, 그런 뜻으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모았지만 저수지에 그 저수물이 터져 있어서 다 밤새 흘러나간다면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물질이 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물을 붓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우리를 늘 만족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까? 여러분, 채우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채워야 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8절에 의인의 집에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시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불완전히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내 분야에서 돈을 벌려면, 많이 벌려면 그 업종에서 아주 신실하게 그 경영을 잘한 분하고 가깝게 지내고 교제하고 하면은 또한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그 도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상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만나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더 좋고 맛난 것으로, 생선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쭈꾸미밖에 모르지만 더 크고 더 맛난, 더 좋은 것으로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행하는 쿠키 먹어보셨어요? 두쫀쿠. 저는 3주 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 하나를 주길래 먹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천에 가서 성묘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어느 좀 큰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두쫑크 판매합니다. 8,500원. 저는 8,000원 들었고 최근에는 7,000원이라고 들었는데 시골이니까 8,500원에 더 희귀하니까. 여러분, 8,000원 가는 요만한 쿠키인데 그것을 아이들 사주려고, 손자 사주려고 여보 오픈런을 하면은 그냥 꽉 몰린답니다. 그 재료 사는 것도 그 쿠키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이런 유행이 오래 가진 않겠지만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새끼 먹여야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야, 나 두쫑코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아이들 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두쫑코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하는데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니고 7,000원, 8,000원 하는데 그거 그렇게 구입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시편 145편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주의 도리와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 두 쫑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두 쫑크를 만든 사람이 이 쫑크를 만든답니다. 이태리의 모모를 이렇게 합성하면은 이 쫑크가 된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쫑크가 나오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여호와께 소망을 품게 하셨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안 되게 하거나 쪼그라들게 하거나 결코 망하게 한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그런 때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 바짝 서지 못하면 그런 때도,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그러한 때를 이겨나가고,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공고한 때가 오면은 멀리 갔더니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 앞에 바짝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매질을 하면은 도망가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매질을 당하면 엄마 품에 폭 안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매를 맞는 아이가 늘 엄마 안 그럴게,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옳게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만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진리대로만 삽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짓을 하실 때에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치마를 붙잡듯이, 아이가 엄마의 발목을 붙잡듯이,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 나가라고 그러지 말아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쓸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 나갔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남편분이 좋아하는 것 다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좋은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소절은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의 양식은 거저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해도 괜찮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그 1번은 하늘 양식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잔을 높이 들고 하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무지해서 좋은 것이 무엇이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 그러면 거기에 몰리고, 땅,
그러면 그리로 달려가고 주식, 그러면 또 그것으로 몰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하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과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웅덩이에 물을 모으지만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늘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내 웅덩이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